오늘 제목이 참 특이하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여러분 말씀 받자면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로 만다고요?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침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침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침략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과격하죠.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우리 이방인이 우리도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돈 때문에 이 엄청난 걸 빼앗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놨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기회가 주어졌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근거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야, 자식한테 주는 거를 개한테 주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을 개취급했고 그 여인의 자녀도 개취급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일단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을 생각하셨지만 관심은 이스라엘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바로 요한의 때 다음인 예수님의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으면 내 죄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난감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의 근거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두 가지 언약. 그게 뭐냐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속 언약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지금 망했으니까,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아들아, 너가 가서 내려가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네 피를 저들을 위한 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아버지 알았어. 그럼 내가 내려가면 되겠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간에 맺었던 구속 언약이에요. 그럼 은혜 언약은 뭐냐면 이제 삼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예수님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 죄 없다, 너 내 자녀 삼아 줄게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가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아주 확신 속에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작으로 뭔 얘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은 재물, 돈, 이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서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로서 재물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축복을 빼앗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돈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 한 수백 명 모일 줄 알았어요. 안 모이더라고요.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겠죠, 아직은. 우리가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근데 알아요.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술을 봤냐니까요. 여러분, 냉동을 하는데, 액체에서 냉동을 시키는데 3초 만에 이 금붕어가 냉동이 돼요. 부러져. 근데 이 금붕어를 다시 물에 녹이잖아요.
살아 움직여요. 그걸 제가 지금 봤다니까, 직접요. 영상을. 그 사람 만든 사람도 봤어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 중에서 어떤 컴퓨터가 있냐 그러면 물 같은 액체에 집어넣은 컴퓨터가 있는데 합선 안 되느냐? 안 되는 컴퓨터. 그게 가장 냉각을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돈 못 벌어요, 그 사람. 기술이 있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참 뭔가 뭐 우리 보통 불신자로 말하면 너 재물운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이 때를 잘 만나든지 뭔가 회사를 잘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해서 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걸 어떤 데는 하나님의 백성한테 훅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인데 교회 건축하고 싶은데 자기는 너무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과 의사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건축에 내가 진짜 헌신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그 해에 아폴로 눈병 생겼잖아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건축헌금을 거의 100억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100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막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절대 안 열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요, 뭐가 원인인지, 뭐가 답인지 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데 돈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돈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그릇만 되면. 그런데 부자가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물질은 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절부터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이 얘기가 두 번째예요. 재물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첫 시작의 14절에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지 않으면 돼요.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빼앗긴다라는 말이 나오는 오늘 이제 볼 겁니다. 세 번째는 19절부터 31절의 얘기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은 뭐냐? 영원한 세계를 누가 가느냐? 부자도 거지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갈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나누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과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침략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으로 침노하고 침략하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볼 겁니다. 오늘 사실 핵심은 요거예요. 요걸 이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오늘 좀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인데 이때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죠.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 후부터라는 게 나오죠. 여기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때는 뭐냐? 모세의 때부터 요한의 때까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모세의 때부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을 세웠던 모세 때부터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까지의 때가 지금 첫 번째 말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거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거예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말도 들어가고 라합도 들어가고, 사실은 여러분 갈렙도 여부수 사람이에요. 갈렙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뭡니까? 룻.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뭐요? 이방인인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때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끝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후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이후 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아직 어떤 요한의 때라고 되고요. 이제 넘겨주세요. 그 후부터는 요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 이스라엘로 개종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도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됐는데 그 후부터는 어떤 시대가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그분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후부터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유대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차별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도 적용되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펴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같이 읽지 못하지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테네면 아덴이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된 곳이잖아요. 근데 그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소생 맞다. 하나님의 소생 자녀가 되려면 우상 숭배를 버려라. 알지 못하던 시대 구약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우상 숭배에도 놔뒀지만 이제는 뭐 회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이방인인 완전 헬라 철학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 증거를 믿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참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들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뭐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하고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저 지옥에 들어가도 될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가까워지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특히 좀 지식인이 옛날 1900년대에 초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님 복음을 딱 듣고 집에 가서 뭐라 그랬냐니까 어머니 천하의 사기꾼이 선교사들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너 잘 따라다니고 배운다고 열심히 매일 가잖아. 예,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나 이런 거는 제가 배우는데 그들의 종교는 안 배우고 싶어요. 왜? 저 이스라엘에서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답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선교사들이 이 우매한 백성들을 저런 틀린 말로 속여가지고 나라를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하고 성경책을 아무리 바라고 해도 안 본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느냐. 영어를 6개월만 배워가지고 1년인가 배워서 한영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중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요? 안 배운 거야. 나중에는 무릎 꿇었어요. 아, 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근데 그 근거가 나와야 돼. 그 근거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니까요. 그 근거가 오늘 이 근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는데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냥 믿으라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거 막 보면서요. 창조과학에서 하는 거 막 보면서 아 저러면 내가 좀 믿음이 가네 이리 됐다니까요. 성경을 봐도 뭐요? 믿음 있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생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 민증을요 누구한테 줬냐? 대순진리의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뭘 줬느냐? 대순진리의 경을 줬어. 절대 안 줘요. 여러분 증산도 경은 도서관에 많았어요. 근데 조금 다른 대순진리의 경은 안 줘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이야기하면 당신 한번 줘봐라. 나 읽어볼게. 어떻게 믿냐는 거죠. 내 민증 줄게. 민증을 주고 그 사람 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조급해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빨리 민증 줄 테니까 내 책 내놔라.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요. 그 막 책을 막 다 본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 종교도 봤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라니까요. 오늘 그 근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보세요.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라고 물어요. 물론 아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넘어뜨리셨다. 넘어뜨리셔서 이 은혜의 복음이 누구한테로 가게 만들었다? 이방인한테로 가게 만들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말세가 보여요.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많이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보면 여러분은 진짜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휴거돼서 볼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볼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본다면 이제 환란을 다 겪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시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난을 안 당하는 위치에 가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명확하게 구분한 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실상을 봐야 돼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돈, 재물을 좋아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지기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청지기 삶을 얘기를 했는데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내 만족함을 채울 거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사세요. 여러분, 좋은 차 타세요. 여러분, 좋은 집 있으세요. 그런데도 뭘 가지라고요?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14절에도요, 돈을 좋아한다고 했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 3절에 보면요, 11조나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의나 긍휼이나 믿음은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돈도 가지고 계신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11조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말은 기뻐하십니다. 순종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15절인데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재물관은 어떤 재물관이냐 그러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예요. 무슨 복을 준다? 육신적인 복을 준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하단 말이다? 의롭다 이 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돈 많지? 나 의로운 거야. 너 가난하지? 너 뭐한 거야? 불의한 거야.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러면 세리는 뭐라 그러죠? 세리는 뭐라 그래요? 세리 돈 많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러죠? 넌 죄인이래. 물론 뭐 이유가 있죠. 자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근데 뭐 기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뭐한 것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웠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야. 자, 원래 16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17절, 18절을 먼저 봅시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인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장가 결혼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 위선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자, 봅시다. 17 읽어볼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뭘 믿는다고요?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게 더 어렵고 이 천지가 사라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이 시대가, 내가 열어갈 시대가 율법의 1.1획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완전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 시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얘기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서 뭐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는 이혼을 하는 남자를 위한 게 아니라 여자를 위한 거예요. 왜 여자를 위한 거냐면 내가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해가 사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남자가? 나 이혼 안 했는데. 이러면 이 여자 죽어요. 그 정도로 남자 중심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 세계가. 그래서 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뭘 써주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 다른 사람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악용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실증나. 그러면 핑계를 대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애 못 낳지? 너 이거 어겼지? 그리고 너는 합법적으로 뭐야? 이제 다른 여자한테 뭐 해도 돼요? 결혼해도 돼요. 하나님 뭐죠? 야, 그 간음이야. 하나님이 함부로 저 여자가 진짜 간음하거나 특별한 연고 없이 네가 안니를 버리는 것은 뭐 한 거죠? 너 간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도 외식한다. 율법을 너희들 식으로 해석한다. 자의적으로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석한다. 성경 말씀 뭐든지 돈이든 뭐든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앞절이죠. 네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자들이다. 이제 지금 빼앗길 자들인 거죠. 사실 빼앗긴 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저희 16, 다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의 자격,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너희들이 지금 돈과 너희들의 그 욕심과 위선 때문에 빼앗기는 거다. 너희들의 틀린 신앙이 원인이다. 여러분, 돈과 같은 육신적인 거, 인정받고 싶은 교만함,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빼앗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와 상관없겠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면 이제 근거가 됐죠. 이제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자리를 다 잡아놨어요. 자리를 다 잡았는데 여기 원래 누가 앉느냐? 제가 아는 사람들만 딱 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그 소리 마음이 없어 안 왔어. 근데 저 뒤에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우리 이모 동찬 형제가 딱 보고 있다가 안 오네? 탁 뛰어서 탁 앉았어. 이 자리 하나 뭐예요? 뺏긴 거야, 뺏긴 거. 이거 됩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자리를 누가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뺏기고 이방인들이 아싸! 저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확! 저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확 들어가죠,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들어가는 거야, 그 자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우리는 믿었어요. 이게 로마서 11장의 근거거든요. 유대인들은 1번입니다. 믿지 않았고 우리는 뭐 했다?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침입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감람나무 비유가 나와요.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는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얘들이 지 가치를 몰라. 돈 때문에 가치를 몰라고 욕심 때문에 가치를 몰라.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고 저기에 돌감람나무 제대로 자라지도 않는 가지를 여기다가 접을 붙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왜 꺾였느냐?
안 믿었기 때문에 꺾였고 우리는 왜 붙었느냐? 믿었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였고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그 접붙임을 받고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 20절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제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 뭐 좀 타락해도 괜찮고 교만해도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1절에 믿음의 의가 안 되는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 너희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너희들도 당연히 다시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하심과 뭐가 있다?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인자함을 주세요. 그래, 내 백성.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말씀을 어기면 뭡니까?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뭐가 올 거다? 인자함이 올 거지만 너희들이 또 교만해서 넘어지면 어디로 간다? 너희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처음에 인자함이 끝까지 인자함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는요, 이게 신비래요, 신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려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다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도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그 후, 요한의 때가 아니라 그 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나는 이 믿음 절대 안 놓칠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만 잡을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절대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안 보고 난 오히려 두려워할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할 거야. 이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 비유 같잖아요. 로마서 11, 참감람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던 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보고 교회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러느냐? 제가요,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부목사나 선교사는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개척을 했는데 어디 방향이 없는 사람은요, 제 얘기를 하면요, 너무 쫑깃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다 막 적어요. 왜죠? 제가 이거를요, 교회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왜? 쉽게 감 따먹듯이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은혜, 내 방식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방향 맞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어셈블러라는 언어가 있고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는요, 그 언어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법칙과 원리에 맞아야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감성이 좋아서 써도 그 언어는요, 하나도 인식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내 방식대로 은혜를 받고 싶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면 왜 세상이 안 끝났느냐? 자, 지금 결론 맺습니다. 아직도 다 침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침입하고 있는 거야. 아싸, 내 땅, 내 자리.
그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야 돼야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막차 다 돼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 믿으면 끝났다. 눈 떴는데 천국 아니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자로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빛교회의 교회의 흐름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속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